실망입니다. 어쩜 그러실 수가 있나요? 네, 연기 잘하는 것 같으세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 드셨는가요? 당황스러움, 놀람, 걱정, 어이없음, 불쾌함 등등 그렇게 썩 좋은 기분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말과 감정, 표정은요, 믿음, 신뢰를 건드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믿을 만한 대상이고 싶어 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믿을 대상이고 싶고요. 자녀는 부모에게 믿음을 주고 싶으며 친구에게도 믿을 만한 친구이고 싶습니다. 선생은 제자에게 믿고 따를 존재이고 싶고요. 참 제자는 끝까지 따름으로 믿음을 보이고 싶습니다. 사장은 직원에게 회사의 안정성으로 믿을 만한 회사임을 어필하며 직원은 사장에게 회사에게 꼭 필요한 존재임을 믿고 맡길 사람임을 능력으로 증명합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는 믿음을 필요로 하고 믿음을 전제로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건드는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요동치며 믿었던 대상이 믿을 수 없는 대상이 되어버릴 때 우리는 괴로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아마도 사람이란 존재는 믿음을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쉽게 믿음을 저버리고 쉽게 믿는지 몇 가지 테스트를 통해서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마음 단단히 지키십시오. 첫 번째 테스트입니다.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요, 함께 게임을 한다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상금은 1억입니다. 저에게는 없지만 1억이라는 돈이 있다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단 한 명만 이 1억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종이는 없지만 종이가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고요. 평생 살면서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 나의 기분 나쁘게 했던 사람,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을 한번 적어봅니다. 그리고 이 종이를 저에게 제출한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이 게임의 1등의 조건은요, 가장 많은 사람을 적는 사람이 가져가는 것입니다. 시작! 네, 그만. 엄청 짧은 시간인데 저는 여러분들의 눈동자가 아주 빠르게 흔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짧은 시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나시던가요? 그리고 그 상대방의 종이에 자신의 이름이 적히지 않을 거란 확신은 있으신가요? 그리고 만약에 이 명단이 그대로 공개된다면 여러분의 관계 안녕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첫 번째 테스트만 가지고서도요, 돈 앞에서 얼마나 쉽게 우리는 믿음을 저버리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익명성이라는 것을 띠면요, 더 쉽게 저버릴 수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테스트입니다. 앞에 테스트야. 평생 살면서 나한테 상처를 주었던 사람이니까 믿음을 저버릴 수 있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잘해주었던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는 우리는 과연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을까요? 다시 게임을 시작합니다. 상금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대상은 여기 앉아있는 모두입니다. 모두에게 한 명당 한 명에게 1억씩 준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아까 마찬가지로 내 앞에 종이가 있다고 생각해 보고요. 평생 살아오시면서 나에게 잘해준 사람, 조금이라도 은혜를 준 사람, 잊을 수 없는 고마운 사람을 생각나는데 한번 적어봅시다. 근데 이 게임이 끝나기 전 1분 전 이런 멘트가 나오는 거예요. 막 적고 있는데 지금 적으신 그분들과 동등하게 나누어서 1억을 가져갑니다. 이런 멘트가 나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00명을 적었더라면 한 50명은 순식간에 지울 것입니다. 아니, 더 지울 수도 있겠지요. 왜냐하면 이 돈은 나눠서 가져가야 하니까요. 두 번째 테스트에서 여러분의 종이에는 얼마나 많은 좋은 사람들이 적혀 있는가요?
아니면 이런저런 기준을 제시해서 누구는 넣고 누구는 넣지 않았는가요? 이 종이 역시 모두에게 공개된다면 어떨까요? 상대방의 종이에 나의 이름은 과연 있을까요? 우리는 이 두 번째 테스트를 통해서도 얼마나 쉽게 돈으로 인해 나에게 잘해준 사람을 쉽게 잊을 수 있음을 선명하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테스트입니다. 지금부터 두 가지의 소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고요. 어느 소리가 제가 기분 좋을 때 녹음한 소리인지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1번입니다. 한번 저는 들려주세요. 의동교회 민성은 목사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4면입니다. 함께 찾으실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이게 1번이고요. 기억하시고 이게 2번입니다. 저는 의동교회 민성은 목사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4면입니다. 함께 찾으실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네, 둘 다 기분이 안 좋아 보이시는가요? 네, 이제 한번 손을 들어보겠습니다. 1번이 제가 기분 좋을 때 녹음한 소리인 것 같으신 분은 한번 손을 들어주세요. 1번이시다. 네, 그러면 내리시고요. 2번이 제가 기분 좋을 때 녹음한 소리다. 손 들어주시겠어요? 나머지가 2번이시겠죠? 안 드신 분은 뭔데요? 다 기분 안 좋아 보인다 이거죠. 정답은요, 2번입니다. 네, 2번인데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2번이 제 진짜 목소리입니다. 무슨 말인지 의아하시죠? 1번 목소리는요, 제 목소리가 아니라 제 목소리를 학습시킨 AI가 대본을 읽은 음성 파일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이 두 소리가 제 소리가 아닐 거라는 의심을 전혀 할 생각 못 하시고 1번 많이 다 손드신 거겠죠. 제 기분이 어떠한지만 한번 신경을 썼을 겁니다. 다시 한번 더 1번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의동교회 민성은 목사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4면입니다. 함께 찾으실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소름 끼치지 않나요? 어떠신가요? 목소리만 들어서 제가 아닌 줄 아시겠어요? 저희 아내도 제 딸도 모르더라고요. 저희 엄마도 몰랐어요. 네. 누군가 전화가 와서 자녀의 목소리로 이렇게 돈 달라고 이야기하면요, 의심 없이 돈을 붙여줄 게 아니라 이제 조심하셔야 됩니다. 한번 의심해 보시고 한 번 더 두드려보고 정말 내 딸 맞는지 한번 확인하고 돈을 줘야 됩니다. 이건 정말입니다. 이거 제가 테스트 해봤는데 이거 진짜 범죄로 이용하면 엄청 위험하겠더라고요. 오늘 들으셨으니까, 이렇게까지 가능하다 아셨으니까 한번 확인하고 돈 붙일 때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무서운 불신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첨단 기술인 인공지능 AI로 인해 얼굴과 목소리를 빼앗기는 시대, 돈으로 믿음과 신뢰가 움직이는 시대에 살고 있으며 그 한가운데 우리들과 우리 자녀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현 주소를 말씀 앞에 낱낱이 고발합시다. 개인의 실상을 말씀 앞에 조금도 가감 없이 고백합시다. 우리는 아닐 거라 생각했지만 너무나 쉽게 믿고 믿음을 저버리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합시다. 말씀 앞에 정직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반드시 만나 주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1편 7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한번 예배 시간이 내 감정의 만족을 넘어서 살 길 없는 나에게 살 길 자체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야기는 13절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미쁘다라는 말은요, 일상 속에서 잘 사용하지는 않는 말이지만 성경 속에서는요, 간간히 등장하는데 약속의 말씀과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할 때 가끔씩 사용되는 말입니다.
쉬운 말로는 믿음직하다, 믿을만하다라는 말입니다. 13절에 시작하는 첫 마디가 우리의 시작점입니다. 우리는 3번의 테스트를 통해서 얼마나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씀은 연약한 우리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연약한 우리를 시작으로 하여서 믿으신 주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님은 항상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 이끌려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에 반응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 믿으신 주님을 선명히 발견하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주님이 믿으신 이유는 첫 번째, 주님이 죄인인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여정은 동행의 여정이었습니다. 자신의 눈을 뜨게 해준 아나니아, 자신의 허물을 감싸준 바나바, 같은 부르심으로 인정한 다른 사도들, 언제나 고향과 같이 따뜻하게 품어주고 응원해주던 안디옥 교회 사람들, 함께 감옥에도 갇혔던 실루아노라고 불리는 실라, 변화를 받아 든든한 후원자였던 루디아와 그의 가정, 함께 복음을 맡은 자가 되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가정, 그리고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며 믿음의 참 아들이 된 디모데와 그 외 수많은 사람들과 교회들, 바울의 긴 여정은요, 홀로 걸었던 여정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함께 걸었던 동행의 여정이었습니다. 이 여정의 끝자락인 로마의 감옥에서 제수의 신분으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바울이 이제 또 다른 믿음의 여정을 떠나야 하는 디모데에게 그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기 위하여 쓴 서신이 바로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에서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바울과 디모데는 서로를 아끼며 서로 믿는 관계였습니다. 이 믿음의 시작은 함께함에서 시작되었고 더욱 커져갔고 이제는 바울에게 가장 소중한 복음을 디모데에게 맡길 정도로 신뢰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믿음에 점수가 있다고 하면요, 아마 우리는 함께하는 대상에게 어떤 큰 점수를 줄 것입니다. 오랜 시간을 함께한 대상에게 점수를 줄 것이고요, 마음을 오랜 기간 함께 나눈 대상에게 높은 점수를 줄 것입니다. 또한 행복했던 시간보다 힘들었던 시간을 함께 견디고 이겨낸 대상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해 믿을만 하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에 대해서 누군가가 묻는다면 우리는 너무나 당당하게 외칠 것입니다. 그 사람 믿을만해. 내가 알아. 내가 장담하지.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을 대상이십니다. 아니, 다시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을 대상이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나 믿음은 함께 해야 생겨나기에, 함께 동행해야 믿음은 자라나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을 대상이 되실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고 죄를 사랑하는 존재이기에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 처지, 상태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믿을 대상이 되어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와 동행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믿지 못한 우리가 스스로를 믿다고 여기고 부인하지 않기에 우리에게 믿으신 주가 되어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스스로 포기하시고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부인하시며 부정하시며 죄인인 우리와 동행하게 하셨습니다. 죄 아래 있어서
단 한 번도 제대로 믿을 대상을 만날 수 없는 우리임을 아시고 그 안타까운 마음에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믿을 대상이 되어 주시려고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죄인의 옷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오늘 이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죄인과 동행하기 위해 죄인에게 믿을 대상, 살 길이 되어 주시기 위해 죄인의 옷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죄인이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적혀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주변에게서 자신에게서 믿음함을 발견하지 못하는 철저한 죄인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부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인정하느라 주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지식을, 우리의 재능을, 우리의 능력을, 관계를, 부를, 나의 자신을 인정하느라 하늘 보좌 버리시고 내 옆에 계신 주님을 제대로 한 번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아멘. 우리는 항상 내 인생에 내가 왕노릇하려고 주님을 부인하고 살았습니다. 참된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왕노릇 하시려고 우리와 동행하시려 우리 곁에 오셨는데 오늘도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말씀들로 가득한데 내가 쓴 왕관을 빼앗기지 않으려 외면하고 주를 부인하고 계시지는 않으시는가요? 아니, 멀리 볼 것도 없이요. 이 말씀을 선포하는 제가 이 말씀 앞에서 주를 부인하지 않았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수십 번, 수백 번 내 삶을 내가 컨트롤 해보려고 애썼던 지난 날들이 이 말씀 앞에서 저를 고발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저 역시 저는 오늘도 영락 없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이 더욱 간절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닌 믿을 대상이 꼭 필요한데 그 대상이 예수님이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아니고서는 이러한 저에게 그 어떤 것도 믿을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인과 동행해 주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 저에게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러한 저와 저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변함없이 동행해 주시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에게 제 삶 전체를 통하여 오직 믿을 대상 되시는 예수님은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에게도 믿을 대상 되어주고 싶어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앞에 다 벗겨진 모습으로 십자가형을 당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싶어 하시는데 믿을 대상 되어주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 옷이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우리의 체면의 옷은 뭐가 그리 중요하고 우리 자존심의 옷은 뭐가 그리 중요하며 안락이라는 잘 먹고 잘 사는 우리의 헛된 기준의 옷이 뭐가 그리 중요하며 십자가 앞에 우리의 은은 어디 있으며 우리의 선함은 도대체 어디 있다는 말일까요? 우리의 주님은 미쁘십니다. 미쁘신 주님이십니다. 절대적으로 미쁘신 주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늘 보좌 버리시고 죄인인 나와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미쁘신 주님을 오늘 당장이라도 만나는 저와 의동교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주님이 미쁘신 이유는 두 번째, 주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손재주가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딸들도 저를 믿지 못합니다. 마이너스 손이라고 하죠. 손만 대면 부서지고 잘 고쳐지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와는 정반대로 저희 집엔 딸들이 믿는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모든 고장난 것을 고치고
안 될 것도 되게 하시는 장인어른이 계십니다. 장난감을 떨어뜨려 고장났을 때 딸들이 너무나 쉽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할아버지한테 고쳐달라 해야지. 아빠 나중에 높습니다. 이 장난감을 고치는 분야에서만큼은 아빠는 믿을 대상이 아니고 할아버지가 믿을 대상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믿음이란 그 대상의 문제 해결 능력에 따라 결정되기도 합니다. 오랜 기간 함께 했고 마음을 나누고 동행했다고 해도요, 어떠한 문제 앞에서 해결하지 못할 때 우리는 그 대상을 믿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12명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기적, 문제 해결에 믿음을 가지고 따라다녔고 어린아이부터 어른 환자들까지 예수님을 믿고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에 병 고치는 능력에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에 모든 답을 알고 있는 것과 같은 예수님의 모습은 모두가 환영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예수님의 문제 해결 능력은 탁월했고 그 시대를 뒤흔들 강한 힘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을 믿고 따릅니다. 혹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습이 이들의 모습과 동일하지 않을까요? 상황의 개선, 문제의 해결, 소원의 성취,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유가 우리의 원함을 해결해 주실 유일한 분이기에 믿고 따르는 것은 아닐까요? 그런데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믿을 주님이 아니라 못 믿을 주님이 되시고 내 앞에 당한 막막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능력이 없으신 주님이 되시며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할 때에 그것을 이루게 해주는 다른 대상이 더 커 보이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따름은 아닐까요?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아멘. 그렇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주님으로 따르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같이 십자가 앞에 선 예수님을 떠나가고 멀리 서고 부인하며 심지어 욕하고 때리며 십자가에 못 박고 저주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우리가 찾던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일 수 없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찾는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문제 하나 해결해 주지 못하는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냐고 믿지 못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합니다. 이 모든 비난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모든 그 실망 위로, 배신 위로, 저주 위로 뚜벅뚜벅 걸어가시고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한 길을 향하여 걸어가셨는데 그 길은 십자가 길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똑똑히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무시하고 아무 해결해주지 않는다고 믿을 수 없다고 어찌 하나님이냐 나의 그리스도냐 외칠 때에 차마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었던 너무 큰 문제여서 애써 외면했던 죽음의 문제를,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러 침묵으로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뒷모습을 똑똑히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 앞에 문제 해결이 아닌 나의 영혼을 가로막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하시러 홀로 걸어가신 예수님의 외롭고 당찬 걸음을 똑똑히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던, 책임질 수조차 없었고 모두를 집어삼키는 절대적 죄의 문제를 자신의 핏값으로 철저히 모두 갚으시고 책임지시며 해결하시어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고개를 떨구시는 예수님을 똑똑히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앞에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해서 그리스도가 아니신 게 아니라 내 영원한 문제인 죽음과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마땅히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원함 하나를 들어주지 못해서 그리스도가 아니신 게 아니라
내 영원한 원함인 영생을 이루게 해주시라고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마땅히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이 고백을 끌고 와서 우리 영혼에게 명령하여 우리 상황 앞에서 외쳐야 할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에 내 앞에 상황이 풀리지 않아도 예수님은 나에게 당연히 그리스도라 외쳐야 할 것입니다. 나의 뜻대로 아무것도 되지 않을 때 다그치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 침묵으로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이시기에, 그 예수님이 계시기에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외쳐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로 인하여 매인 바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조차도 그를 매이게 할 수 없어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생명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매이면 죽음뿐이지만 우리가 예수님께 매이면 다시 살 수 있습니다.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것이요. 아멘. 우리 주님은 미쁘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은 도저히 우리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증명하신 그런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다 이루신 주님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주님으로 보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상황을 해결해 달라고 믿음 없음으로 나아갈 것이 아니라 상황보다 주님을 더 크게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달라고 우리는 엎어져서 가슴을 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여전히 주님은 미쁘신 주님일 수 있는 이유는 마지막 세 번째, 미쁘신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사랑을, 믿음을 만들어낼 버튼이 있다면 이 버튼의 이름은 사랑일 것입니다. 사랑은 믿음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함께 오랜 시간 동행했기에 사랑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이 문제 해결을 하여 믿을 대상이기 때문에 사랑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은 그 시작에서 이미 동반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에 긴 여정을 함께하는 것이고 사랑하기에 상대방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에게 나타나 제자들에게 보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습니다. 그들과 동행함으로 미쁘심을 보이셨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미쁘심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뿔뿔이 흩어진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갔고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처음 설교의 도입부로 돌아가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을 대상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을 대상이고 싶어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랑을 받고 싶어 하십니다. 아무 부족함 없는 하나님이신데 가장 큰 부족함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이며 우리의 사랑,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부재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사랑의 부재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독생자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고 사람들을 모으며 믿을 대상이 되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주님과 동행하며 문제를 해결받으며 주님의 얼굴, 표정, 눈빛을 보았을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 아마 그 눈빛을 봤다면
아마 그 눈빛은 사랑에 푹 빠진 사람의 눈빛이었을 것입니다. 십자가 처형 후 모두가 떠나가고 뿔뿔이 흩어진 그 자리에서 믿을 대상마저 없어진 상실감으로 하루하루 보내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찾아가 그의 눈을 보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똑똑히 보았을 것입니다. 처음 자신을 불렀을 때의 그 눈빛과 다시 부르시는 예수님의 그 눈빛이 여전히 똑같다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 눈빛은 믿을 만한 눈빛이 아닌 사랑의 눈빛임을 그는 지나간 날들을 떠올리며 회상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시간들이 믿음을 보여주시는, 믿을 대상이 되어주시는 걸음을 넘어서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걸음이었다는 것을 그는 알았을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처음에 그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에 눈먼 자가 돼버린 베드로가 된 것입니다. 목숨까지 내어 던졌던 사도들의 믿음의 발자취의 시작점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버튼이 그들의 믿음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가 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진정으로 믿고 따를 수 없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우리가 지닌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의 근원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는 바라보고 기억하고 곱씹고 또 생각하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왜 이 땅에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으며, 왜 우리와 동행하셨으며, 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다시 살아나셨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랑이었다고, 나의 사랑을 필요로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고, 채워도 가란 나의 영혼에 말하지 않는 사랑의 생수로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다고, 예수는 그리스도시라고, 예수님은 나의 사랑의 그리스도시라고 우리는 목청껏 외쳐야 할 것입니다. 가장 처음에 적었던 종이를 다시 펼쳐봅시다. 돈에 흔들리며 믿을 대상이지 않았던 우리의 불신을 가지고 이제 우리를 사랑하시는 믿을 대상이신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나에게 상처 주었고 나에게 아픔 주었기에 그들을 고발하려는 심정으로 썼던 그 종이를 가져와서 죄인인 나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맡겨드립시다. 나에게 잘해주었던 그들도 나의 원함에 따라서 재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넉넉히 채워지길. 돈은 나누면 작아지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나누어도 줄어들지 않는 무한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사랑을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 믿을 대상이 여기 있습니다. 미쁘신 주가 여기 있습니다. 미쁘신 주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모두 이 미쁘신 주, 사랑의 주님을 만나서 주님, 제가 오늘 무엇을 할 거요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해서 이렇게도 해봤어요, 저렇게도 해봤어요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2 때 부르심을 받아서 그 부르심에 따라서 이끌려 그 부르심이 너무 선명하기에 나를 따라오라는 그 예수님의 음성에 따라서 여기까지 걸음을 달려왔습니다. 나를 따라오라는 그 외에는 아무 음성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 시간까지 흘러왔습니다. 믿을 대상이 되어주셨고 그 예수님은 저에게 정말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주님이 되셨고 미쁘신 주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대할 때에 왜 저를 불렀는지를 다시 보게 되었고 왜 저는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스스로를 볼 때에 저에게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왜 성은아 너가 여기까지 남아있냐고 얘기했을 때 제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고백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 남아있다고 밖에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왜 나를 불렀나라는 물음은 의미가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기에 당연히 저를 불러야 하는 것이었고, 저는 그 부름에 사랑받은 존재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존재로 그렇게 창조되었기에 당연히 그 사랑이 이끌려왔던 것이고, 오늘도 왜 너희까지 하냐, 왜 아무도 하지 않는 일까지 하냐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이거 사랑하니까 한다라고 고백하는 제가 되었습니다. 아직도 부족하지만 그 사랑에 이끌려 고백하고 살아가는 제가 되길 소망하며, 여기 남아있는 여러분들도 그냥 누구에게 믿음을 보이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 사랑해서 여기까지 해봤다고, 그 누가 뭐라 해도 그냥 사랑하니까 이것까지 해봤다고 얘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